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당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을 때 과연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거나 또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해서 어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거나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는 동안의 어떤 그런 영적인 상태는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으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엘리 제사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2절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성전에 누워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성전에 누워 있었던 이유는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등잔대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등잔대를 지키려고 성전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성전에 있는 이 등잔대가 기름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져 버리니까 그걸 계속해서 보충하고 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성전 안에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등잔대를 관리하는 역할은요, 제사장이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등잔대가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본문은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 또 성전의 등잔대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으니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또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자리에 있고 또 예배해야 할 자리에 있고 또 말씀 앞에 서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을 감당하는,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 힘쓰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 계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분명히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함께 쭉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을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면은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것이 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왜 사무엘이 이 자신을 부르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갔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런 영적인 경험을 처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엘리 제사장이 부르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무엘의 이 상황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정말 어린 아이였고 또 처음 정말 이런 영적인 어떤 경험을 하는 거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아니면 사람이 부르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엘리 제사장에게 갔는데 엘리 제사장이 내가 안 불렀다 그리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3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3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엘리 제사장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깨어 있었다면 적어도 2번째는 알았을 거예요. 그만큼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가 무뎌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런 일들을 그가 바로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둔감해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캐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삶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더 민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못 느껴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면 여러분, 그게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어떤 안목이 무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순간순간 내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들을 캐치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구나. 그렇게 깨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걸 캐치해서 바로바로 어떤 믿음의 삶을 이렇게 바로 세워가고 또 신앙을 세워가시는 그런 영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은혜들을 사모하고 또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사무엘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엘리 제사장은 내게로 오지 말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은 명색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어린 사무엘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무엘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이 계속 들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결국 이 모습을 보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고 계시는 어떤 영적인 사람, 제사장을 감당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세워져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하고 계시는 실제적인 제사장은 엘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엘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장은요 사무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주장을 해도요 소용없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목사의 자리에 서서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 속에는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을 겁니다. 교회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요. 교회를 한번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대문짝만 이렇게 간판을 걸어놓고 울산 수암교회라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그 교회는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중에 염소 떼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또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어떤 권사고, 안수집사고, 뭐 이런 어떤 타이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또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말씀의 삶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있고,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앞으로 행할 일, 내가 앞으로 행할 일을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듣고 있는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살까요? 앞날을 내다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알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무엘의 삶은 어떨까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붙잡고 밀어주시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사무엘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말씀이 희미한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죽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모습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서